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실 원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네. 아마 이렇게 주보에 기록되면 또 누가 전화해가지고 주요 잘못 기록된 것 같다라고 말할까봐 제가 급히 바꾸고 설교 때 부제목으로 써야겠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상, 참 납득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강, 납득이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하면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꼬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좀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하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병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해하며 질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병을 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만큼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는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재수가 참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녀가 재수를 해서 주님을 깊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수를 하지 않고 주님을 깊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에 합격해서 주님을 깊게 알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으시네요.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재수든 삼수든 주님만 알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라면했다가도 제가 재수했지만 우리 아들이 재수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러나 과연 제가 경험했던 재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나 고민해 보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재수를 통해서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재수하면요, 다른 사람들 다 학교 가는데 저는 학원 가요.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학교 갈 때는 부모님이 도시락 싸줄 때 당연했는데 재수할 때 부모님이 도시락 싸주니까 미안해요. 얼마나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학교 갈 때 제가 노량진 98학번입니다. 사육신묘에서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오늘 뭘로 때울까 생각하면요, 비참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비참할 때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듣고 울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수를 생각할 때마다 과거에는 재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일조차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제가 일부러 공부를 잘하는데 못하게 하신 걸까요? 저는 가만히 제 고3 생활을 돌아보면요, 공부 못할 짓만 했습니다. 선생님이 못 가르쳐주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못 가르쳐주니까 수업 시간에는 자자, 에너지를 충전하자, 그리고 학원에 가서 열심히 깨어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자다 보니까 허리 아파가지고 저녁에 학원 못 간 적도 있었고, 또 학원 가서 충전이 됐으니까 열심히 들을 줄 알았는데 탄력을 받아서 더 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인생이 꼬인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야 할 때 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무시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시험을 못 봤던 것입니다. 과연 나사로가 병이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건강한 자를 병들게 하셨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고난이 있는 것, 형벌처럼 느껴지는 어려움들은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원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이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나 질병 혹은 사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주님이 일부러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사망이 찾아오게 됐고 그와 관련된 질병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평생에 수고하여 땀을 흘릴 수 있도록 하셔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땀 흘려 일해서 먹을 것을 먹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들이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죽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비실비실하다가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보는 일들을 저는 목사가 돼서요, 적어도 20번 이상 보게 되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망과 질병, 고통은 누구나 사람은 겪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형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길 원하냐?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져야 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그 형벌과 같은 사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형벌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건 형벌이다,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고야 많은 분이심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정말 잘못했고 우리가 실수로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행할 뭔가가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 유감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사로가 거기 죽었을 때 잊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내가 그때 없어서 유감이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0분 정도 지체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체하셨습니까? 이틀 동안이나 원래 계시던 곳에 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일교회에서 누군가가 이 부고를 당하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교역자들이 이틀 후에 간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상당히 실망하시겠습니까? 아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거냐, 대단한 비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을 더 계시던 곳에 거하고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 죽음의 장소에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 아닌가요? 그러나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나사로의 병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혹시 3분 이상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적용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뭔지를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한 번에 학교 가냐, 대학 가냐, 재수해서 가냐, 삼수해서 가냐, 아니면 시험도 안 보고 가느냐,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우리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더 믿게 되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만큼 생각했는데 더 크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대단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하나님이 배제된 일을 통해서는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엉뚱한 일을 행했다라고 책망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아마 성경 좀 연구하신 분들은 하나님 일 하면 생각날 거예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청년분은 다 외웠던 것 같은데 우리 다현 수장님 생각나요? 하나님의 일 하면 성도님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이 툭 튀어나와야 되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빨간색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제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더 믿게 됐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내 기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 나누세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시작.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예, 뭘 한 거죠? 예수님을 더 믿게 된 일들이 무엇이 있느냐? 누군가가 예수님을 더 믿게 하도록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나는 기억 못해도 예수님을 기억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했는데 사람만 기억하고 있다. 뭐 한 거죠?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했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곧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던 곳에 이틀 동안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뭐 행하시면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늘 따지고, 늘 의아해하고, 주님을 때로는 한심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꾸짖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혼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틀 동안 무슨 얘기했을까요? 지금이라도 가야 우리가 덜 욕먹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야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나사로 가족의 집안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초청했는데도 안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나사로의 유가족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나사로의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본래 나사로를 그리고 그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제자들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인간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유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핑계대지 말라. 그냥 못 왔으면 미안하다고 하지. 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수많은 시간들을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그가 그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알고 오히려 우리에게 따지고 뭐하러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항의한다면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충과 공부를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수학의 답안에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처음 본 친구입니다. 근데 이번에 빵점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이건 분명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평상시에도 공부를 못하는데 나온다고 할 때까지도 자고 있어서 제가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야, 이거 나온대. 너네 얼마나 저를 무섭게 쳐다보는지. 한 번만 더 깨우면 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표정을 지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또 빵 좀 맞아라 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흔들어 깨우지는 않죠.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이런 것이죠. 근데 저희 아들이 시험이 있는데, 다음날 시험인데 계속 자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에게 기분 나쁜 표정을 해요. 그럼 제가 그냥 지나갈까요? 흔들어 깨우죠. 하나라도 외우고 자라. 이 공식만 외우면 그래도 5개는 풀겠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자가 더욱 주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좋은 것은 자녀들이 거부해도 반드시 주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틀 동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기 위해 이틀을 유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이미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합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기분 좋게 쳐다봤을까요? 기분 나쁘게 쳐다봤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만 해도 그 표정들이 참 무서울 것 같아요. 다 끝났다. 지금 뭐하러 왔느냐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르다 같은 경우는 이 일하기에 분주했던 우리 마르다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 둘의 반응이 따로따로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같은가?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빨간색입니다.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잘 왔다는 거예요? 늦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올 수가 있느냐? 날 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는 평상시에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좀 다르겠죠? 그렇죠? 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다를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 마리아가 똑같이 급히 예수께 나옵니다. 다른 건 급히 나왔다는 것 하나입니다. 급히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우리 빨간색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네, 죄송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은 이미 확고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야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셨어야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이런 태도는 누구와 비슷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맹인을 치유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음에 더 큰 일들은 뭘 할 수 있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주님이 뜻이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뭐라고 따지죠? 우리 세상 사람들의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요한복음 5장에서 날 때부터 난 맹인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고,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11장의 나사로는 취하지 못하는구나, 부족한 주님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주님을 똑같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부족한 분으로 여기십니다. 어떤 타이밍, 죽기 전에 가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존재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 깊게, 더 잘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당장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곳에서 일부러 이틀 동안 더 거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치 않을 때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대로, 기대대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을 이루심으로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면 때로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보다 크신 분인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에 능가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야 되는 분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쓰면서도 좀 어색했다가 몇 번 지웠는데 우리 3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마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다 기쁘십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너무 환영하십니까? 때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형벌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셨어야지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발 늦으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교회에 소망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보니 하나님은 틀리셨군요, 이번만큼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는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왜 늦으셨을까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누군가가 죽기 전에 빨리 도착하셔서 뭔가 조치를 해서 그 사람이 산다면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의 삶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될지 몰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후에 나타나셔서 그를 살리실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정해진 죽음은 죄 때문인데 그 죽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나사로가 죽었을 때 후에 오셔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보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끝까지 사람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기보다 주님 내 뜻을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 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제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주중에 김성남 목사님이랑 몇 번 통화했습니다. 가끔씩 통화해요. 물어보면 제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성남 목사에게 뭘 계획하면 되냐라고 할 때 꼭 전화 끊으려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아마 많이 드릴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니 계획할 필요 없어요.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라. 정말 아멘의 대답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과거 총신대를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말한 말이 있어요. 한 말이 있습니다. 고3 때. 어떤 총 맞은 사람들이 총신대를 가냐. 이 성적 점수를 보니까 일반 대학 점수가 갑자기 신대원 점수가 지금은 다르지만 뚝 떨어집니다. 수능 점수가 뚝 떨어져요. 그런 데를 왜 가냐? 왜 망신당하냐? 근데 제가 어디 갔죠? 총신대학원에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3수든 4수든 했습니다. 하고 이 일반 대학을 다니고 나서도 그것을 사모하여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 계획대로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꺾었느냐? 주님이 늦게 와가지고 우리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왜 주님은 그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해도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요,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도둑질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대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어떻죠? 도둑질 하잖아요? 아무리 부모를 싫어해도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환영받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러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흘째에 도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내어주시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을 보니까 영 못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엇이 아깝다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깊게 믿고 알게 된 마리아가 주님 앞에 와서 향유컵을 깨뜨렸을 때에 무슨 의도로 그런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장기를 떼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 장기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작년에 사줬던 순댓국을 사준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안 사줬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제 장기를 드리겠습니까? 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저 잘 아시잖아요. 드리겠습니까? 드리지 않겠습니까? 못 줍니다. 내가 순댓국의 내장과 내 내장을 비교당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 주님은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티칭을 하셨습니다. 순모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원들이 순장들에게 하대할 때 순모임하는 영성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목숨을 주려고 하는데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순모임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화가 날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걸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아까워하면 어떻게 했느냐? 마치 부모가 방탕한 자녀의 반항을 안겨지고 또다시 훈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교육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요,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끔씩 교회에 올 때에 큰 잘못이 생각나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빨간색입니다. 시작.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형제로 여기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도 그래? 그러면 니네 한번 이 좋은 것 갖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이 형벌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역사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광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주님을 더욱더 믿을 수만 있다면 좋은 것 주시려고 사람들이 못마땅해 할 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을 믿도록 일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주님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그렇지.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그렇지.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